잠언의 말씀, 특별히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의 말씀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17절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꾸되는 그 17절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부가 뭐냐,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 뭐냐, 그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한 것,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가진 것보다, 또는 먹을 것이 지금 살진 소를 먹는 것보다 오히려 가산이 적어도, 별로 없어도, 또는 채소를 먹고 있어도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17절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더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요약한다면 뭐냐, 누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깊이 사랑하는 것,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부하게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하고 가산이 많은 쪽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거 이제 염려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채소보다는 살진 소 먹는 게 낫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뭐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가져볼 거 다 가져본 사람인데 보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정말 주님 안에서의 깊은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이고, 또 주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 바로 거기에 참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6절, 17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더욱더 우리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다른 거, 가산이 적은 것을 더 많게 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이어서 어제 15장 1절에도 나온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의 그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 감정적인 부분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거죠. 분을 내는 자는,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유사한 말씀이 이제 15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화를 내는 거는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성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의로운 화를 내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을 쉽게 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세우기 위한 말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언쟁이 이제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따지고 보면 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그냥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예요? 위에 17절에 말했던 서로 사랑하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인지 그걸 이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인지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거를 잘 바로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거를 말은 명분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됨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뭐예요?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의 열매 속에서 나오는 그 설명 중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셨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건 괜찮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 내 스스로 단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온유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디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말 이 가능성 없는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넘쳐 흐르면요, 누가 뭐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돌이 그냥 찾아오면 그게 그냥 큰 풍파를 일으키고 마치 살겠니 못 살겠니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가 넘쳐날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도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관계 속에서는 옳은 말 하고 싶기는 쉬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 때문에 마음에 품고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분을 잠재우고 진정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걸어가는 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자, 상대방의 아픔을 기꺼이 내 것으로 품고 고통과 그 아픔과 함께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8절과 관련돼서 언어 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 대답이 아니고 밑에 설명이 돼 있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거는 지혜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한 사람을 정말 세우기를 위한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이 때에 맞는 말, 하나님 이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때에 맞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24절에 나와 있듯이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때에 맞지 않는 말, 또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의 깊은 경외하는 마음과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선한 말은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나갈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함께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청년 때 기억이 나는데 수련회 때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쭉 자랐기 때문에 이 사투리가 얼마나 이제 셉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제 썼던 언어들이 보면은 안 그래도 부산 말이 좀 과격하긴 한데 이 말을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말을 안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입만 열면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야. 그냥 뭐 깎아내리는 말, 뭐 그냥 농담하고 하여튼 일단은 끄집어 내려야 돼. 그래야 친한 걸로 일단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말하다가 결국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내다 보니까는 이제 뭐예요?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잠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잠깐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꾸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서로 그렇게 변화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 사람 평소에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닌데.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걸 보게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주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8절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과 관련돼서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저도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감정에 반응해서 내뱉는 말이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때 내뱉은 말은 현재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실은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런데 뭐예요?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본인의 그런 이 죄성과 관련돼서 바로 그냥 직격탄 날리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쏟아놓고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의 본 모습입니까? 좋은 말 하는 게 나의 본 모습입니까? 둘 다죠. 둘 다입니다. 둘 다라고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빨리 내려놓고 정말 의로워지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 나갈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히려 말보다는 뭘 많이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의인의 기도를 향해서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의인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의인의 기도. 그렇죠. 이 의인의 기도.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아픔도 치유하고요.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것이 크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늘 바라보고 계시대요. 의인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이 귀는 또 의인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분노의 얼굴이죠.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말과 함께 이 귀입니다. 귀.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언어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듣느냐?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를 살리기 위한 언어로 이 걸러 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깨달았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렇게 마음에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을 달게 받고요. 또 뭡니까? 자기의 지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화 속에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어떠한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책을 달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의 경우 32절에 보니까 훈계를 싫어하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결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 말이 옳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33절에 보니까 겸손이 늘 삶 가운데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나아가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는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고 우리 잠언에 몇 개의 그 정의된 구절들이 있는데 지혜의 훈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관련돼서 뭐예요? 이 책망 또 훈계가 들리는 자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다 이렇게 다루면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 이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돼서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을 늘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늘 잠언의 내용들이 마음에 깊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로 연결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그곳에 가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니까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말을 들을 때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정말 오늘 그 16절 17절에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깊이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번 이겨보려고 이 말에서 내가 한번 그냥 내 말을 마침표로 그냥 끝내기 위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그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깎아내리기 위해서 명분 앞세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마음을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늘 기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품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